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자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휴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을 부르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에는 신약성경 199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대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 있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개 하고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런 점에서 이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동양권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장명소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좋은 이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름에 알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설사 그 이름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면 그 이름이 저절로 좋은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평범하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일생을 열심히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나중에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이름도 갖고 있고 그 인생도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름대로 살다가 간 사람. 여러분, 이 시간에 스데반의 생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대로 살다 간 사람,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하는 사람 또는 이름을 빛내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스테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뜻입니다. 말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면류관이 어떤 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통 모자나 보통 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이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 때 승리한 성도들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인데 그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 스테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주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성도들의 분류가 대개 두 분포로 나눠집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토 이스라엘에 늘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다가 돌아온, 쉽게 말하면 외국물을 먹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식자층이나 또는 엘리트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스데반은 아마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으면 참 우리들도 그 아이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야, 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늘나라 갈 때 면류관을 받거라.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아마 스데반의 부모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부모의 신앙과 또 소원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이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닐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인생을 엉터리로 살았더라면 그 이름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그 이름에 어울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 멸관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본문 7장 54절로 60절에 보면 그의 최후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순교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차례로 살펴보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순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순교라는 게 무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순교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 참 값진 일이에요. 또 순교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충분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순교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회는 순교자의 교회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부흥은 순교자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기독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졌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 이구동성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만큼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을 이룬 교회가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을까요? 초기의 선교사들이 흘린 순교의 피, 초대 성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순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법인데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향한 우리에게는 순교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펼치지나 한번 보십시오. 54절로 56절에 보면 공회위원들이 스데반의 설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발악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정작 그 순교의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56절에 보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즉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기 보면 그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이 스데반에게 씌워줄 멸관을 손에 들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왔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까? 마라토너가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감독과 코치의 품에 안기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월드컵 때에도 보면 이 박지성 선수가 말이죠, 이제 마지막 골을 넣고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 히딩크 감독의 품에 팍 안기는 장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참 멋진 장면이에요.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스데반은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이런 감격적인 장면으로 주님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상 때문에 신앙생활하나?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생각이에요. 성경은 눈이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상을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을 준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 이제 재림의 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이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상급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의 최후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이에요. 전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내가 이제 모든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신앙의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쳤는데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스데반은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화된 인격, 성이라는 삶이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에 승리하면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가 공회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그를 개처럼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나가서 돌을 쳤지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59절을 60절에 보세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가상 7원, 그 십자가 달리실 때 남겼던 7가지 말씀 중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가지를 말씀하셨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스데반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주시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고받는 사랑들은요 전부 조건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조건을 초월한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는 상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 가지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런 상을 가지고 인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불살라 드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그 이름대로 멸류관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멸류관을 주실까요?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감당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지상 명령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예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한 성도들을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불렀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의 멸류관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는지, 내가 통장에 돈을 얼마 갖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내가 어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었는지 주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영광,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자랑의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왕훈이 형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나보다 한 4살, 5살 위의 형 같은데, 근데 이 형은 말썽꾸러기예요. 원래 아버지가 재혼해서 이제 새엄마가 왔는데 애가 워낙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니까 애들이 부모들이 말이죠, 자꾸 왕훈이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걔하고 놀지 말아라. 왜냐면 너무너무 나빠요. 같이 놀 때 보면은 뭐 애들을 때리고 그런 거는 뭐 두 번째 치고라도 뭐 구슬치기 하거나 뭐 할 때는 남을 속여요. 또 이렇게 잘 속여. 그래 막 우겨요. 막 여러분 같은 뭐 무슨 뭐 홀짝이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예? 이친이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요 꼭 속여요, 남을. 그 속이는 법 나중에 보면은 다 드러나는데도 그런 거 딱 우겨요. 막 또 그리고 막 때려요. 막 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이 말이죠, 어느 날 소문이 어떠냐면 동네 나와 놀지를 않아요. 보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백혈병이었어요. 병으로 알아 누웠어요. 그런데요, 동네 교회에서 그 형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막 그 찬송도 부르고 그랬는데, 이 형이 죽을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께 속삭인 거 죄송해요. 엄마, 새엄마인데 내가 속삭여서 죄송해요. 그런데 내가 천국 갈 텐데 엄마 아버지도 천국 가서 만나길 바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릴 때 교회도 안 다닐 때인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된지 몰라요. 그는 이제 어땠어요? 이 세상에서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천국 가서 멸류관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엄마 아버지에게 전도했어요. 사실은 저도 어쩌면 그 형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마음에 있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게 된 줄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람들, 천국의 백성 되게 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살아생전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 순교한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변화됐어요.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여전히 살기 등당하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울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리 스데반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 거부했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스데반의 기도 소리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 사울의 심령에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제 고민하다가 예수를 직접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회는 스데반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전도했습니까? 더 나아가 복음이 넓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큰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생기고,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파송해서 이제 유럽까지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스데반의 순교가 이같이 대단한 일입니다. 스데반은 죽은 후에도 많은 사람에게 도전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이 어찌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게 인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가능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스데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6장 5절에 보면 집사로 세움받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쭉쭉쭉 이름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이런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참 좋은 이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요.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사람, 성자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것밖에 여러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좋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권사, 안수집사, 교사, 성가대와
뭐 이런 우리의 모든 좋은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모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을 빼앗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가진 사랑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다 보면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은 본래 놓치는 것이고 오늘 위한 멸류관도 놓칠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 따라가다가 허무한 결말을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스데반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멸류관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대로 아름다운 이름, 빛나는 이름, 그 이름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이름 때문에 후배들이 도전받고 격려받고 뒤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문용교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야지, 충성된 그 이름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도전받고 격려받고 뒤따라올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귀한 은혜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직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갈 때 큰 상급과 멸류관을 얻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면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가 생명의 상급을 얻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주님 앞에 갈 때 큰 상급 얻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단 제 115년 차 총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주부에 선택된 이제 총회장 또 부총회장 성함이 적혀 있는데 우리 교단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총회장은 지영은 목사님, 부총회장 부총회장은 김주헌 목사님, 또 장로부총회장은 장광래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이 우리 이름 그대로 성결한 교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되는 교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첫 번째 주일은 찬양 예배를 꼭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조금 일찍 오시면 참 좋겠어요.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 53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주께서 주실 멸류관을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